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목숨과 생명을 내어드리며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주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키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앞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답게 선포되며 듣는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진리가 아닌 것들과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좋게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사람의 칭찬에 연연하지 않았고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기뻐하게 해줄까라고 하는 것이 그의 선택의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선택의 기준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겠죠.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에 내가 전해준 그 복음 외에 우리가 전해준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천사들이나 우리나 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복음은 사도 바울이 전해줬던 그 십자가와 부활 외에 그 어떤 복음도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 하나로 정말 냉정하고 날카롭게 그 교리를 정립하며 또 복음을 전파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 오늘 말씀에는 너희들은 내 이웃을 기쁘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 앞에 우린 또 서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와 타협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에게 기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고 우선순위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 우선순위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은 진리의 문제가 아니고 관습의 문제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문제가 아니라 내 습관과 나의 감정의 문제라면 내 걸 내려놓아라 이거야. 그래서 오늘 말씀의 15장 1절에 특별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들, 믿음이 성장한 분들 먼저 우리는 서로 받아주고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자녀들이 있으면 큰 애한테 닥달하죠. 네가 좀 참아라. 네가 좀 내려놔라. 언제까지 자꾸 애기처럼 그거 갖고 싸울래? 너 걔랑 똑같은 수준 될래? 물론 우리는 압니다. 그 큰 아이가 얼마나 힘들 줄 알죠. 그래서 때로는 부모님들은 뒤를 돌아서는 또 미안한 마음이 너무 커요. 그래서 둘이 조그만 애와 큰 애가 있을 때 큰 애를 야단치다가도 나중에 또 큰 애를 불러다가 미안해. 그리고 또 따로 모두 사주기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주지 않을 때 교회는 시끄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믿음이 약한 자는 내가 믿음이 약하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그것이 신앙이라고 자꾸 우기면 교회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 겸손해야 되고 서로가 먼저 받아줘야 되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해봤죠? 우리가 언제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이게 교회의 토대예요. 15장 2절에 우리가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무조건 우리는 기쁘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위해서라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 아집과 내 고집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그죠? 선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한 덕이라는 건 그것이 성도들 가운데 같이 덕스럽게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형제를 연합하게 하고 그런 것이라면, 그래서 형제가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라고 하는 그 찬양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교회가 서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서갈 수만 있다면 내 것을 포기하는 것은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15장 3절에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함과 같으니라.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죠? 왜 내가 져야 되냐고요? 왜 내가 내 것을 희생하며 그를 세워야 되냐고요? 주님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사도 바울의 논리인 거예요. 주님이 그런 사랑과 희생과 그런 권리 포기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궁극적인 목적이 뭔데요? 그리스도를 닮기 원한 거 아닙니까? 에베소서 1장에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신 건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천국 갔다로 기뻐하는 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예요. 점도 없고 흠이 없는 상태, 영광스러운 상태로 우리를 데려가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로마서가 뭐라고 합니까?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자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까지 하셨느니라. 그리고 그 앞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은 이 뜻과 이 목적을 변개시킨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 왜 모여 있죠? 신령한 복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디죠? 하나님은 그 목적지로 끌고 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잘 먹게 하고 잘 살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그것이 그 목적지로 데려가는데 우리에게 이득이 되고 유익이 되면 하나님은 한량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닮고 그리스도를 닮는 그 목적지까지 데려가시는데 그것이 걸림이 된다면 하나님은 당장이라도 뺏어가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찢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싸매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 이걸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은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로봇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걸 해줘야 되는 신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그 보좌를 붙들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가 흔들려야 되는 것이고 내가 맞춰줘야 되는 거고 내가 그 뜻 가운데 방향 설정이 되어가는 게 신앙인 거예요. 그게 기도의 목적이에요.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에 내가 맞춰져 가는 게 기도의 목적이라고요. 하나님은 그 일에 실패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죠. 내가 이렇게 고난이 많고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움은 하나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목적지는 분명합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겁니다. 그렇죠? 가데스 바냐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신들을 찾아 우상 제물을 드리러 가데스 바냐에 몰려옵니다. 나는 이것이 부족하고 이것을 원하고 건강과 부와 평안과 그게 무엇이든 말이죠. 자기의 필요를 위한 그 필요를 채워주는 신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봤다는 거잖아요. 내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눈을 뜨게 하고 걷게 하고 내가 파도를 잠잠케 하고 너희들의 필요를 배고플 땐 먹였고 너희들이 걷지 못할 때 걷게 해줬고 보지 못할 때 보게 해줬다 이거예요. 좋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구름대처럼 나를 따라온다. 도대체 얘네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니?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선지자라고도 하고요.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그래, 이 구름대처럼 나를 쫓아오는 얘네들은 각자의 필요를 채우는 그 우상처럼 나를 따르고 있는데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너희는 나를 따르는 목적이 뭐냐? 나에게 온 목적이 뭐니? 그 가데스 바냐에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입니다. 말은 잘합니다. 저는 우상이 아니라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넌 그리스도가 뭐하러 왔는지 아는가?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뭔지 아는가? 또 나를 따른다는 것이 뭔 줄 아는가? 신앙이 뭔 줄 아는가? 나는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갈 거야. 그리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세상은 자기들만의 신들을 세워놓고 내 필요와 내 욕구와 내 만족을 채우는 신을 만들어 놓고 그를 숭배한다고 말하며 하나님조차 그걸로 이름을 둔갑시키는 이 세상에 너희는 나를 왜 쫓아왔니? 여러분들은 교회에 왜 나오셨습니까? 이제 무더위가 시작되는 이날 왜 이 교회에서 이 좁아 터져 불편해 죽겠는 이 좁은 교회당에 왜 오신 겁니까?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결정하는 게 신앙이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자기의 몸을 희생하여 우리를 받아주신 그 은혜를 알기에 우리 또한 그 십자가를 쫓아가기로, 그래서 우리도 서로 받아주기를 예수님처럼, 그렇게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몸부림치는 자들이 신앙이죠. 신앙은 내가 뭘 안다고 의시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교회에서 뭘 안다고 의시되지 마십시오. 신앙은 내가 뭘 했다고 의시되는 곳이 아닙니다. 신앙은 내가 어떤 직분이라고 의시되는 곳이 아닙니다. 신앙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곳입니다. 이 방향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럼 우리 또한 우상숭배자들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왜 우리가 서로 받아야 되는가 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을 근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시편 69편의 이 구절에 바로 예수님이 예언되었고 그 예수님께서 그 예언대로 성취하셨다. 그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죠?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성경이 기록된 그 이유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이 두꺼운 성경 갖고 다니면서 막 있으면 막에 집어 던지라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을 읽으라고 주신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들이 얼마나 믿음 없었는지, 그들이 얼마나 연약했는지, 그들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그들이 얼마나 애통해하며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그 삶을 고달파했는지 그대로 나온다고요. 성경 인물 중에 누가 편안한 삶을 살던가요? 성경 인물 중에 누가 하나님을 믿어 그냥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던가요? 다 고난을 당하고 다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눈물을 흘리며
의인인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라고 울부짖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이 편해 보입니까? 그 편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얼마나 더 좋은 땅 가려고.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얼마나 더 좋은 땅 주시려고 그래. 그 땅으로 가게 하는가. 갔더니 흉년 들어요.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애굽에 갑니다. 자기 아내 팔아버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아동부 설교할 때 아브라함 욕 엄청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욕할 게 뭐 있냐고. 그 아브라함은 속이 편했겠어요? 자기 아내를 팔아버릴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함을 누가 할 수 있겠냐고요. 그 파라오의 그 권력 앞에 숨이 막힐 정도로, 도대체가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사는 게 고통스러운 그 권력 앞에 자기 아내를 팔아버리는 그 심정이 어떻겠냐고요. 그게 하나님이 데려간 그 땅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날마다 웁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고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이삭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파는 그 우물에서 그 아비멜렉이 먼저 아브라함과 맹세를 하여 평안하게 살게 해주겠다고 해놓고는 배신당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에게. 이삭이 너무 잘 되니까 배가 아프니까 당장 그 계약 파기해버리고 그 우물 뺏어버리잖아요. 평생을 일군 그 가족의 우물입니다. 그 당시 우물은 생명이에요. 생명. 우물이 없으면 마을도 형성이 안 돼요. 광야 지역이니까. 그런데 그 우물 하나를 믿고 살았는데 자기가 잘 되니까 배신 때리고 아비멜렉이 그를 내쫓아버려요. 당장 뺏어버리죠. 이삭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뺏기고 가서 그랄 땅에 또 우물 봤더니 하나님이 그래도 은혜를 주셔서 우물이 또 파집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많은 내 자녀들과 내 하인들에게 그 우물을 먹이면서 안도의 힘을 숨을 쉽니다. 근데 그 그랄 목자들이 또 뺏어요. 뺏기는 인생이에요. 답답한 인생이죠. 그러나 힘으로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편한 인생이었겠습니까? 근데 이삭은 그때 아무 말도 안 하죠. 뺏기며 다닙니다. 근데 그때 아비멜렉이 그 뺏긴 이삭이 근데 그 뺏긴 곳에 가서 우물을 보면 또 우물이 나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힘도 없고 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쟤인데 가는 곳마다 자신이 행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불신자들의 눈에도 보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너를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보인다. 그리고는 그에게 와서 우리와 맹세를 하자. 아비멜렉이 먼저 와서 무릎을 꿇죠. 우리는 그런 성경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믿음이 없고 연약하고 고통 중에 있는 그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나님은 그런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게 하시고 그 믿음 없는 그 아브라함을 믿음 있는 담대한 그 이삭을 바치는 자리까지 데리고 가시는지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는지를, 그 인내 어떻게 인내하게 하셨고 어떻게 그에게 소망을 보게 하셨는지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기록,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이 뭐랍니까? 15장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러네. 내가 이 세상에서 실패자인 줄 알았는데, 이 세상에 내가 바보인 줄 알았는데, 교회에 와보니까, 성경을 들어 설교를 들어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군요. 베드로가 그렇게 살았군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군요. 나의 고백, 내 고통의 고백, 그 호소를 그들도 똑같이 하고 있었군요. 잘 가고 있군요. 이게 만든 길이군요. 세상은 네가 실패했다고, 세상은 그 길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내 길이 맞다고 하시는군요. 위로를 받는 거예요. 우리의 위로는 이 말씀에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나만 그렇게 사는 줄 알았더니 세상에서 얻어 터지고 들어온 내 형제가 봤더니 같이 일이 터지고 덜이 터져서 얼굴이 붉은 거예요. 그걸 보고 같이 웃는 거예요. 아, 너도 그렇게 당했니? 나도 당했는데. 아이고, 그 장로님도 그렇게 당하셨어요. 나는 장로님은 그냥 편한 줄 알았지. 집사님도 그래서 곁으로는 집사님은
그냥 애들도 잘 되고 다 잘 되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그런 고통이 있었네. 근데 그렇게 같이 이기고 있어서 그러네. 그걸 같이 우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새 힘을 얻고 맞아 집사님 그게 맞는 거래. 성경이 그렇게 맞대. 베드로가 그렇게 살았대. 그렇게 얘네들도 실패했었대. 근데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위로하고 세워주시고 그렇게 했대. 그게 교제인 거예요. 코이노니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는 등산 가고 축구하러 다니고 이게 교제가 아니라 한 말씀 안에 그 말씀에 감격된 나눔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와 또 성경의 위로와 소망을 가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인내와 위로와 소망을 갖게 하시죠? 그 목적지는 분명합니다.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시려고. 위로와 소망과 인내, 우리가 인내해야 되잖아요.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가 로마서 11장에 있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를 드렸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비가 내리지도 않는 그곳에 방주를 지라 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방주를 지어냅니다. 그 과정 속에 얼마나 큰 괄시와 또 조롱과 그런 힘듦과 고통이 있었겠냐고요. 근데 그 믿음으로 이겨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지 못한다라고 해요.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서 그 모든 이집트의 보화를, 그 보물들을 자기 것처럼 쓸 수 있는 그 세상적인 복을 그리스도와 함께 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 더 큰 낙으로 알아 고난의 길을 자초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삼손은, 바락은, 또 알지 못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톱에 켜는 고통, 토굴 속에서 유리하는 고통, 먹지 못하고 배가 파손당하고 강도를 만나고 그런 고난 중에서도 믿음 때문에 그 인내하며 세상이 감당치도 못하는 그런 소망을 붙들고 살았다. 이게 믿음이다. 이게 11장, 히브리서 11장에 하는 얘기인 거예요. 믿음은 말장난이 아니다. 믿음은 단순히 지식이 아니다. 믿음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가치관과 우리의 삶을 뒤집어 흔들고 뒤바꾸는 능력이다. 이게 믿음이죠. 그런데 그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에게 이런 허다한 구름 같은 증인들이 있는데 그들을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그 믿음의 경주를 했다. 근데 그것은 그들의 믿음이 아니었다. 그들의 힘으로 인내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러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어떻게 하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믿음의 아르케, 창조, 근본, 근원이라는 뜻이니까요. 그 믿음을 창조시키고 믿음을 만드시고 격발하시고 믿음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분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인내하며 그 말씀으로 소망을 갖는데 15장 5절 뭐라고 하죠?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 위로와 인내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 위로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시다라고 사도 바울은 믿고 있었던 겁니다. 야고보서 1장을 가보시죠.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볼 때마다 정말 희한한 얘기죠.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할 수 있는 모든 시험들을 다 가능성을 열어두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이렇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것도 온전히. 왜 그런가?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알아도 싫은데. 그 믿음의 시련이 너무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야고보를 통해서 그 믿음의 시련이 너에게 오면 그걸 기쁘게 여겨라. 왜? 그 믿음의 시련이 너희 안에 인내를 만들어낸 거니까. 얼마나 좋겠니? 여러분들 고난이 오시면, 고통이 오면 기쁘게 오셔. 왜? 여러분들은 인내를 만들어낼 거거든요. 기쁘세요? 나 인내 필요 없는데요. 그냥 고통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 아니에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없으면 좋겠으나 실족하게 하는 일들은 있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믿음의 시련은 분명히 올 겁니다. 아직 안 오셔서 올 거예요. 걱정 마세요. 반드시 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인내가 우리 안에 그 믿음의 시련이 없으면 인내라는 게 만들어질 수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철을 연단시킬 때에는 불에 달구고 떼어내어서 두드려 패고 물속에 집어넣고 다시 불에 달구고 다시 빼어서 망치로 두드려 패고 그리고 물에 다시 담그고 다시 불에 담그고 망치로 패고, 이거를 좀 근사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찢으시기도 하셨다가 싸매시기도 하셨다가 찢으시기도 했다가, 이거 별로 안 근사한가요? 하나님이 복도 주시고 때로는 형통한 날도 주시고 때로는 근심의 날도 주시는 거예요. 이걸 전도자가 뭐라고 합니까? 지혜자가 뭐라고 하죠?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을 감사하고 즐거워하라 이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행복해도 돼요. 그러나 곤고한 날이 왔는가? 그럼 너의 인생을 돌아봐라. 하나님이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하여 주사 앞의 날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게 하셨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려는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렇게 믿음의 시련이 오면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인내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건 사실은 이제 직역하면 인내가 온전히 이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그 믿음의 시련과 고통이 우리 안에 여러분들 엎어지는 것 같고 쓰러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붙들고 마침내는 인내하게 한단 말이에요. 단단하게 한단 말이에요. 야, 뒤를 돌아면 내가 다시 그때 가면 난 못 이길 거야. 그런데 또 막상 오면 또 이겨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그러면 그 시련을 통해 만들어진 그 인내가 우리 안에 온전히 무엇인가를 만든다는 거예요. 뭘 만들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우리를 장성한 분량으로 그 구원의 완성의 분량으로 우리를 자라게 하는 그 힘이 여기서 드러난다. 다 좋은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볼 때에도 평안함이 없고 우리가 계속 두려운 이유가 뭐죠? 결론 하나입니다. 지혜가 없어서요. 어머니들이 해산의 고통을 아플 걸 알아요. 겁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쁜 마음으로 병원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해산의 고통이 끝이 아니라 그 뒤에 그 고통을 능가하는 자녀라는 기쁨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참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죠? 지혜인 겁니다.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거 다 아무거나 구하면 다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혜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지혜. 그리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죠? 성령님인 겁니다.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어 이 고난을 그 너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녀가 떡을 구하는데 돌을 주는 부모 없고, 자녀가 고기를 다는데 뱀을 주는 부모 없는데 하물며 천부께서 너희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시지 않겠니? 그 좋은 게 누가는 뭐래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건 돈이고 명예고 힘이고 건강이지만 하나님이 생각하는 가장 선하고 좋은 건 성령님인 거예요. 왜? 돈이 우리를 흔들지 못하는, 환경이 우리를 흔들지 못하는, 그 어떤 고난이 우리를 흔들지 못하는 그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하나가 되고 인내하고 소망하고 한 말씀 가운데 그렇게 얻어 터지고 온 사람들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목적지라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보면 15장 5절에 이제 인내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5장 5절,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그러니까 각자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는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누굴 바라봐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왜 말씀을 공부하는 겁니까? 우리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을 본단 말이에요. 노아 방주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본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해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다 예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끊임없이 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 그 예수를 계속 바라보는 훈련이 성경을 보는 겁니다. 그렇게 각자 쟤는 어떻게 살아, 쟤는 어떻게 살아, 이걸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지,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인도하셨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지, 이거를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한 말씀에 다 같이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의도적으로 뭔가를 해서 막 묶어주고 좀 친해지세요, 운동회 합시다, 하나, 이런 구호로 하나 되는 게 아니라 각자가 말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말씀과 동일한 예수와 동일한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함께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에서 나가는 찬양이 이 사람이 찬양과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하나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면, 코이노니아가 있게 하려 하면, 우리의 코이노니아,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리스도 아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한 곳을 바라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광야에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이제는 출애굽을 경험한, 홍해를 경험한 그 1세대가 죽었습니다. 이제는 홍해를 경험하지 않은 2세대가 이제는 제2의 홍해인 요단강을 도와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는 법궤를 지고 제사장이 먼저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라. 먼저 요단강 물에 들어가게 하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인 그 법궤가 앞서가야 됩니다. 그리고는 너는 900m를 떨어져 걸어라 라고 하네요. 900m를 떨어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래요. 왜 그럴까요? 가까이 가면 어떻게 돼요? 앞에 사람 몇 사람밖에 법궤를 못 봐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저 멀리 1km밖에 다 보인단 말이에요. 산이 없으니까 저 밖에 1km밖에 지금 걸어가고 있는 저 법궤를 모든 백성들이 함께 바라보며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이에요. 이제는 가보지 못한 땅입니다. 모세도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럴 때 해야 되는 게 뭐죠? 하나님을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같이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는 뭐 해라 저쪽 봐라 하는 게 아니에요. 각자가 그걸 바라보면 돼요. 그냥. 그리고 그 길로, 그 방향으로 같이 가다 보면 함께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됨이에요.
왜 주님은 또 왜 바울은 그렇게 교회의 하나됨을 강조할까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시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께 낳음받은 자는 하나님께 낳은 자를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피는 원래 땡기는 거예요. 형제니까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가 뭐죠? 이게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의 기도잖아요. 저랑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 대제사장의 기도의 핵심은 뭡니까? 아버지요, 내가 아버지께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내가 그렇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유는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그 세상에서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저들을 위함입니다. 내가 아버지와 영원전부터 갖고 있던 그 하나됨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왜? 그들이 싸워야 될 세상은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혼자서는 도저히 신앙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7장 가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하나이셔서 생각이 하나고 마음이 하나고 뜻이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왜 그들이 하나 되게 돼요? 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명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가 다 구원의 완성까지 가게 하는 거, 이게 예수님의 뜻이에요. 이걸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어요. 아버지의 뜻은 그 아들을 보고 영생을 얻는 것인데,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난 내 뜻을 이루러 온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 요한복음 6장에 하는 얘기예요. 아버지의 뜻은 나에게 주신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침날 마지막 날 다 살리게 하는 것이다. 그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며 우리를 받으신 거고, 더 나아가 죽기 직전에 마지막 기도하는 게 뭐냐면 그들이 하나 되게 해주세요.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를 믿고 있는 우리가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저들은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 돼야 되는가? 그게 왜 중요한가?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요 아버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가지게 하려 함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은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길 원하는 겁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한 것처럼 교회를 미워합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증거하는 우리를 미워합니다. 예수를 잡아 죽여라 한 것처럼 어쩌든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을 회파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공격이 되어져 있고, 지금도 체계적으로 세상은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교묘하게 말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세력을 가지고 어떤 힘을, 정부를 압력해서 힘으로 누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하나 되는 겁니다. 복음으로요. 서로 연합되어 서로 위로하며 한 소망을 바라보고 같이 성전을 이루어 단단하게 진을 형성해서 같이 버텨내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에베소서 가봅시다. 지금 로마서는 유대주의 기독교인과 이방인의 기독교인들이 심각한 갈등을 벌이고 있었죠. 이게
로마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초대교회가 다 그랬어요. 특별히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다 그랬죠. 로마의 지배권대에 있는.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에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쉽게 얘기해서 유대주의적 기독교인과 이방인 기독교 문화가 너무 달라요. 우리랑은 차원이 다르게 갈등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꼭 용광로와 같아서 그 십자가의 용광로에 유대주의적 율법주의든 이방인의 그 관습을 갖고 있어도 기독교인들 다 예수님 안에 용광로에 다 집어쳐넣어 한 성령 안에 연합되어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어떤 가치관 가운데, 어떤 관습 가운데, 어떤 사상 가운데 있더라도 복음 하나면 되는 거예요. 그 복음 하나로 우리는 연합되고 융합되고 하나가 되게 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죠. 그리고 말합니다.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성경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는 터를 세우임을 받았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서로가 연합되는 거예요. 서로가 기대는 거예요.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이 기독교적 유대 관계, 이 기독교적 교제가 깨져버리면 우리 신앙도 깨집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혼자 수도원 생활하며 기독교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교회가 신앙이 아닙니다.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같이 자라가야 돼요. 공동체를 떠나 나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신앙 아니에요. 믿지 마십시오. 공동체에 있어야 깨질 수 있습니다. 내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나와 다른 점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정의, 그 날카로운 걸 깨트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서로 부둥켜 하나 서로 맞추면서 내 못난 것이 깨지고 울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서로 둥글둥글하게 만들어 마침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이 공동체에서 떠나 절대 그런 과정을 겪을 수가 없습니다. 왜? 내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깨질 건덕지가 어디 있냐고요. 그래서 교회는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5장에 5절.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 결론이죠. 갈라디아서 6장 하나 보고 마칠 텐데요. 갈라디아서 6장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진리와 타협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그 진리 안에 있는 성도들 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십시오.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 교회 안에서 말하는 거, 형제들, 우리들,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게 신앙의 태도예요.
이 설교는 제가 들어야 되는 데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서 있는 겁니다. 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음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 그러니까 서로 비교하거나 남들을 쟤는 이거 못해, 쟤는 왜 저래, 우리는 그러면서 나를 부각시키는 거라고요. 나는 아니라 이거야. 쟤는 저래, 왜 쟤는 저 따위야, 이러면서 뭐요? 그 사람, 이 말하는 순간 우리는 누구를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안 살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 보니까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지, 그냥 내가 하나님의 행한 거, 나에게 짐진 거, 그거를 갖고 얘기하면 되는 거지, 남을 자꾸 비판하면서 그걸로 나를 자랑을 삼지 말라는 얘기인 거예요. 각각 자기 일을 살피면 그만입니다. 누군가 뭔가 못하는 게 보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자기를 살펴봐라. 그리고 이게 아주 멋진 표현인데 3절, 이게 영어로 보니까 더 멋져요. 발음은 신경 쓰지 마시고 If anyone think,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생각하라는 거예요. He is something when he is nothing. nothing인 우리가 something이라고 생각할 때, 생각하는 어떤 누구는 he is deceive himself. 자기 스스로 속이는 거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누구를 비판할 때 이미 자기는 무엇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서로 받으라. 무겁지만 그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몸부림치는 한 주간이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들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이 이곳에 모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라 칭함을 받습니다. 아무것도 아닐 때 내가 무엇이라도 된 것처럼 생각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속임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고하게 하시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십자가의 핏값으로 사신 형제를 맡겨주셔서 감사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감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며, 각자 자기 일을 생각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